가보지 않은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책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또 엄마도 아들은 처음이라.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딱 제목만 봐도 우리는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었고 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또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서툴기도 했고 또 내가 그때 왜 아이에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길을 처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모두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 리더로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로 오지 않았고 장로로 오지 않았고 구역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또한 친구들을 떠나서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새가족반을 거치면서 구역원이 되고 또 구역장으로 또 기관장으로 또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가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적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유치원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대학교도 또 직장을 처음 가는 것이고 부모가 되는 것도 또 목사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2023년도도 누군가가 걸어가 본 길이 아닌 단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우리는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러한 기대해야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떡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잘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러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왔을 때 꼭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또한 이곳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들, 또 어떠한 동역자들을 만날까? 이러한 사역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두려웠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인천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익숙했던 이 인천을 떠나서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과 또 이것을 거쳐간 수많은 교역자들이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나로 인해 실망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더 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싫어서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지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익숙했던 곳을 떠나야 했던 것, 그리고 가보지 않은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도 너무 많이 난무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왔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이면 구름 기둥으로, 저녁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길이 막혀 있으면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어떤가요? 그 아무리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익숙해지고 나면 그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매일 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먹는 만나가 이제는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당연시되고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넘어졌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넘어졌었던 때, 그때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때였습니다. 즉 모세가 없었던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는 구름기둥도 있었고 불기둥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불안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그들에게 있고 없고의 모습을 얼마나 차이나게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지만 모세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만 같아서 그들은 두렵지 않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랐던 이 40일 빼고는 모세는 광야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이라는 그 엄청난 과제를 눈앞에 둔 채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쟁들이 그 앞에 수없이 남아 있는데도 모세가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 혼란과 불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닉 상태에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지도력과 또 모세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중보기도 했던 모세의 모습을 늘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중요한 때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데려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은 왜 모세를 데려가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했던 모세가 떠나가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강해 보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고급스러운 차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린 나도 모르게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떠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의 그 노력으로 얻은 그 강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그런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을 갖고 그 부르심 따라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훌륭한 지도자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만 했기에 기대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두려운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는 지금 자신의 처제를 바라보았을 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바로왕 앞에 내가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였지만 지금 자신의 형편없는 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제가 왕궁에 있었을 때 저를 불러주셨어야 되지요. 왜 지금 아무 힘도 없을 때 왜 하필 지금 저를 불러주십니까? 더군다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라고 때를 쓰자 하나님이 그때 또 누구를 붙여 주셨나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모세를 불러 주셨을까요? 왕궁에서 잘 나갔을 때가 아닌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의 신세가 된 무능하고 자신감도 없고 비천한 상황에 몰린 이 모세를 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때 세워주셨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세고 강성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야 그의 고백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 힘이 남아있었을 때가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쓰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도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었던 그 수많은 병거의 말, 발의 힘줄을 일부러 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역대상 1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을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수많은 포로들과 병거 1000대를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대부분의 말의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병거가 뭔지 아시죠? 말이 끄는 그 수레 위에 각종 무기를 장착한 것이 바로 병거입니다. 지금은 오늘날은 핵무기가 군사력 가운데 가장 최고의 무기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가 바로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맞서 싸워도 100%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상식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전쟁에서 얻은 그 말의 약 90% 정도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의 발의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병마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거의 발의 힘줄을 일부러 끊어버립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다윗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100%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병거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안위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왕이 되는 자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왕이 되는 자는 안위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왕이 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마와 아내와 은과 금, 이 세 가지는 왕이 되면 당연히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인가요? 병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또 아내를 많이 두면 왕실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면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오히려 많이 갖지 말라고 정반대로 명령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병마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력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내의 말들을 더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말씀했던 것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다윗은 전쟁에서 오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그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어 버렸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전쟁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병만을 얻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그러한 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때에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던 이유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바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내 인생길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아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게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따라 행하라.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본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그 큰 키와 긴 창과 큰 방패를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았고 현실적인 환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나가도 골리앗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보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다윗은 상황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매일의 그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호수아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늘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당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힘센 상대를 만나더라도 부모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창조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죽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 헤매던 이 여호수아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어서 두렵고 또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맡지 못했던 봉사나 또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길에서 내가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수많은 모든 길들을 주와 함께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